같은 서당에 다니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의좋게 두 친구가 한 서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똑똑해서 서로 1, 2등을 다투면서 서로 의좋게 한 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때가 돼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평양감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떨어진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술이나 먹고 이러면서 점점 폐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친구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가끔 그를 불러서 돈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정에 쌀도 사다가 먹고 살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평양감사가 모든 그 산하의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이 평양감사가 잔치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가 오래간만에 친구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해서 밥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좀 얻어먹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잔치에 참석하게 됐어요.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친구가 감사하니까 가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막 그가 들어서려고 할 때 윗자리에 앉아있던 평양감사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저거 웬 놈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 몰라봐서 저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면서 날세 나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건방진 놈이 여기를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던 친구가 느닷없이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감사해도 그렇지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 평양감사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놈을 당장 묶어서 감옥에다 하옥시켜라.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가 곤장을 때려가지고서 내보낸 거예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생각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권력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친구를 이렇게 과시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만 더 고생하시오. 내가 기어이 나도 잃었을 테니까. 그러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3년여 동안을 정말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에게는 높은 지위가 줬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감찰사라는 직책을 얻게 됐습니다. 감찰사가 되자마자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평양감사 이 친구에게 화가 나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저는 평양감사를 불러 앞에 놓고 너 이놈 네가 이럴 수 있냐 하고서는 너 같은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러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태연하게 오히려 평양감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내가 잘 될 줄도 알았다. 그런데 나한테 화풀이 하기 전에 내가 살던 집을 한번 가보고 와서 화풀이를 해라. 그 하도 태연하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자기 집을 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떠날 때 허름하고 정말 다 무너질 듯한 형편없는 집이었는데 큰 기와집이 하나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형편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평양감사가 이렇게 당신이 산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서 친구를 다시 찾아갔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랐다. 이렇게 말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냥 자네에게 돈이나 몇 푼 주면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서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자네한테 좀 심하게 했네. 양해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때때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냥 느슨하게 의미 없게 살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키 데스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은 거의 고통을 지나서 생겨진 것이다. 이 세상에 값이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인생에 보기에 고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고난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고난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가가와 도요이크라는 일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과 슬픔도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채찍을 맞으면 말은 달리기 시작한다. 무쇠를 장렬케 하여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게 하고 이것을 달래나면 빛나는 강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연단하시고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때리면 말이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쇠를 불과 물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은 무슨 강철이 되는 것처럼 환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삶을 누리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란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둔 밭에서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천박함을 면하지 못한다. 모든 고난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이건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인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아주 훌륭한 벗이다, 친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고통으로만 받아보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그냥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아픔이다 여기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만약 징계가 없고 채찍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픔이다,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위험한 광야. 여기 표현에도 위험한 광야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에는 불뱀, 전갈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마셔야 사는데 전혀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에요. 정말 여기를 지난다고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바로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꼭 그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뭐 대개 버스를 타고 지나가지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언젠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여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돼서 제가 차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운 다음에 우리 내려서 한 10분만 걸어보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는데 우리 한번 10분만 걸어보자. 10분만 걷기로 하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려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도로 다 탔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내리자고 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했는데 한 2, 3분 걸은 것 같아요. 2, 3분 말고 갔다가 뒤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버스에 올라가고. 그래서 나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어요. 10분도 걷기 어려워요. 제가 걸어봤어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이 나약한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만일 이때 우리 신앙이 알맹이라면 그 신앙을 견딘다. 도금은 불을 꺼린다. 그러나 순금은 태연하다. 모조의 보석은 금강석에 닿는 것을 무서워하나 참 보석은 그 시련을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금은 불 가운데서도 순수성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사람 되셔가지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 말이에요. 역경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으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병이 끝나도 그 다음에 오는 후폭풍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더 지금 위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병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거는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천만이 아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기에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유별나게 남들보다 착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바르게 살고 우리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쭐대고 잘난 척 하다가도 고통을 겪게 되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모자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숨 쉬는 그 숨결에도 날아갈 먼지같이 보잘것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자람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사호천이라는 말은 죽음에 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멀쩡할 때는 잘 기도 안 해요. 문제 없고 잘 돼간다 그러면 기도할 생각을 변호 안 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돌아갈 때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건성이요, 그냥 기도다 그렇게 말하지 정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부르짖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는 어느 한 국지적인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눈을 열어 이 고통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고통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고통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훈련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의 자리, 더 복된 자리에 찾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통만 보는 눈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을 익히 아실 거예요.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영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영국과 스웨덴이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바다의 영유권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가운데 화이트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화이트 록이라는 사람에게 스웨덴에 가서 양국의 평화 협정을 좀 이끌어내라고 특사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 록이 영국으로 가서 특사로서 양국의 평화 협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서 정말 이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를 서로 이권을 놓고 지금 이 전쟁이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첨예한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게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그 화이트 록을 시중드는 시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시중이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이 화이트 록에 찾아왔어요. 경이시여,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뭔데? 경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다스렸지. 그러자 그가 다시 묻겠습니다. 경이시여, 경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화이트 록이 그럼 내가 믿지. 그러자 또 물었어요.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경이시여, 지금 경이 살아계시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중을 쳐다보니까 그 시중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 화이트 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시중이 그 말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잠자리 들어섰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그에게 맡기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나 또 우리나라 또 나가서 전 세계 문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여를 크게 부르신 다음에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